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도해 왔는데,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1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기다리고 경배했나를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먼 동방으로부터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주예수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께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훌륭한 신앙, 견고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펴보고,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를 동방박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헤롯 왕 앞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의미, 진정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메시아, 즉 구세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단어, 헬라의 바실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는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실리스라는 단어는 본래 힘의 기초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바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의 백성들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다스림과 힘의 기초가 나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도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부터 모든 힘과 주권이 나온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나의 구세를 믿게 하는 제일의 원동력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가 되었던 제일된 원동력이 무엇이냐?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곳은 다름 아닌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지구에서 유대 특별히 세운 황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는 당연히 황제 가이사라였습니다. 당연히 왕도 가이사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 성탄절을 맞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사명을 주시면서 그때의 모세가 내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강한 왕입니까? 얼마나 강팍한 분이신데 나를 어떻게 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피조되거나 간섭을 받거나 조정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절대 타저요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순종의 신앙을 가지거라. 이삭의 하나님 재물신앙, 십자가신앙, 헌신신앙을 가져라. 야곱의 하나님 교회신앙을 가져라. 네가 이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라. 이삭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라.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을 잘 알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뿌리와 힘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며 어떤 신앙을 준비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새벽송을 얼마나 많이들 돌았습니까? 새벽송 돌고 음식 얻고 또는 선물 받아서 진탕 먹고, 그런데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서 25일 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새벽송을 들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성탄 2부 축하 행사를 성탄 주일로 하지만은 아무리 화려한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이벤트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그 모든 축하 행사 준비는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서로 친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서로 선물을 나누고 별의 별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헌신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모든 행사는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주님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신앙입니다. 경배하다는 단어는 프로스큐네온 단어인데 첫 번째 부복하다, 무릎 꿇다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부복하여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경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통치자요 주권자요 메시아의 구주인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인데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에 집중하고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가 부복하다, 무릎 꿇다, 두 번째가 존경하다, 곤경하다, 세 번째가 예배 드리는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복하다, 무릎 꿇다라는 말은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드리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삐딱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조우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갔지만 가장 젊은 안수 집사가 있었는데 성찬 예배 때 장로님들이 분명분짜를 하는데 내가 앞에서 보니까 다 팔짱을 끼고 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우라가 끓어서 안줄까 소리를 가다가 죽인 줬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 나간 겁니다. 그런 사람, 감싸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두 번째, 경배하다는 뜻에는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예배자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분만이 꽉 찬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와 어둠으로 꽉 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겠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행동을 옮기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뭐냐? 천국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는 주일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세상의 변해도 예배만큼은, 교회만큼은, 말씀만큼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좋아하고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편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다 사탄의 유혹이고 마귀의 장난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조건, 예배가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헌과 봉사, 이것이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 여선자인데, 천사를 통해 메시아신 예수님 탄생을 듣는 목자들이 있고, 성령님의 지시로 자신이 죽기 전 그리스도를 바라보리라는 계시를 받은 시몬이 있었고, 성전에서 80년이 넘도록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한 으로 섬겨온 안나라는 여선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0절, 28절, 38절에 있습니다. 20절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했고,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말씀하였고,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목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시몬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더니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 꿇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을 작곡한 핸델은 한때 반신만비로 몸조차 겨누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복 중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폭포수 같은 감동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밤잠을 자지 않고 23일 동안 메시아를 작곡했는데 그 메시아라는 작곡을 런던에서 연주하게 됐는데 마지막 곡인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 그때 영광에 참석했다가 벌떡 일어나서 감동에 차서 앉아 드릴 수가 없어서 기립해서 그 왕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일어나니까 청줄도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는 연주할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을 듣는 그런 관행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다. 11절에 보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했습니다. 드린다는 단어는 프로스페오라는 단어로 바치다, 인도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했고 그 모든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값진 예물들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헌신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지저스 12 목회 종합 시스템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를 마치고 아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회 시스템을 말하면서 세미나를 받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한 장로가 있는데 참 교회 봉사는 잘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요. 예배 빠지지 않고요. 교회 봉사 잘하고요. 모든 것을 잘하는데 헌금에서만 인색합니다. 교회에 돕는 데는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목사인 내가 커피 한 잔이 얻어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커피 한 잔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장로가 있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먹는데 자기 가족과 자기 삶을 위해서는 온 것을 하면서 너무너무 교회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인색하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강사님의 대답이 아주 일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기억이 되는데, 목사님, 그 장로님은 첫 번째가 물질과 돈이고, 두 번째가 자기 건강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고, 네 번째가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5 아들을 길러서 잘 교육을 시켰고 출세를 시켰고 직장을 잡게 만들었고
재산도 물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생일이 되어서 아들들이 부모 생일에 찾아왔는데 어떤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물도 준비하고 공투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부모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돈도 많고 출세한 아들 하나는 이게 꽁치 한 마리 다 들고 와서요, 부모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도리의 문제이고 부모에 대한 사랑의 문제이고 부모에 대한 헌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기르고 가르쳐 줬는데 부모의 은혜 이렇게뿐이 모르느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는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시고 정성과 헌신을 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제가 일생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교회에 잘 물질 봉사를 하고 교회에 후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적 축복을 주더라고요. 교회에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색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하나님 다 뺏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은총을 믿는 사람들 이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되려면, 우리 가정이 물질을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드리는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무교정의 절기를 지키라, 끝에 보면 내 앞에 빈소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성 들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정성을 들여 황금과 유황과 모력을 드렸던 동방박사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에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